첫째 날, 기억해야 할 사랑. 네, 기억해야 할 사랑. 이 마리아의 얘기죠.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의 이야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했던 누구, 이 유다의 이름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유다의 상반된 행동을 이 대조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여인이 드린 이 놀라운 선물을 이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에 반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열함을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름이 없고 유다는 12제왕의 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린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잖아요. 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사기시잖아요.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그 선물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린 이야기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기록한 그 관점에 봤을 때는 이러한 상반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밝히는 반면에 유다의 이름은 밝히지만 유다가 받을 돈은 얼마라고 하지 않고 받기로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이 마가복음의 5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죠. 네. 이제 1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의 구조의 5번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식사하실 때 누가 왔어요? 한 여자. 네, 마리아가 아니라 한 네. 여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어디에다 부었어요? 머리요. 예수님 예, 머리. 마가는 머리에라고 보고 있는데 네. 또 다른 기자는 어디에다 발에 부었다고. 발에 부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 예,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름이 밝혀져 있죠. 유다. 예, 예, 가룟 유다. 그래서 앞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착한 행실이 이 부각된 반면에 이제 똑같은 이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나요? 분명히 이름을 가룟 유다. 그리고 돈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아름다운 이 선물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데 얼마의 돈을 받는다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돈을 주기로 돈을 한이. 받기로 약속을 예.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관점에서 이 대조적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마리아와 유다 사이의 대조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 마리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고 선물에 드린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죠. 1년 연봉 이상 되는 가치의 선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좋게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이제 대조하면서 하는데 유다는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서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하는 반면에 유다는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대가는 돈을 받기로 한 약속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나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리아와 유다 사이의 대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9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좋은 소식이다. 좋은 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good opportunity를 찾고 있다는 거죠. 네, 좋은 기회. 예. 그래서 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이게 음모잖아요. 네. 음모의 좋은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복음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씩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 유다.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알고는 은 몇 냥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제의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는 그의 주님을 그분의 철천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동의하고 말았다. 사탄은 직접 유다를 통해 일하고 있었으며 감명 깊은 마지막 만찬 분위기 속에서도 이 배반자는 그의 주님을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룬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기억될 것이며 유다의 잘못도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향기로운 선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 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제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릴 만한 것 없지만 주께서 받아주시고 제 마음을 생각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이익의 계산을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영광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